부활은 우리 신앙의 밑바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을 가져야 되듯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인간의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종교를 보면 전부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교주인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있어요. 성지가 돼서 엄청난 순례객들이 몰리는 곳이죠. 불교의 경우 어떻습니까?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여러 곳에 나누어서 보내고 그 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보존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후에 그 예수님의 무덤 자리를 추측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에다가 성묘교회라는 성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 2번도 가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하고 지금 내게 미치는 효력은 뭐지? 이걸 우리는 부활절에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고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다 부활을 믿으시죠? 네. 무엇을 근거로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다. 이거를 우리가 어느 날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난 쉽게 믿어져. 이런 분들은요. 진지하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스럽게 믿어질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부활은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객관적인 믿음의 근거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믿을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단서가 되는 건 뭡니까? 제자들의 목격담이잖아요. 그 목격담인 성경을 우리가 파헤쳐서 그 근거를 우리 스스로가 믿을 만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물론 믿어요. 그러나 정황적으로 당시에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믿을 만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중 하나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그 당시에 비어 있었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사라진 예수님 시신 때문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요. 그거를 막 이렇게 생생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진 건 확실해요. 제자들만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제사장 쪽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건 확실해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거나 아니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누구일까요? 제사장,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얻다가 은폐한 것이 아닐 거라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할까봐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을 시켜서 철통같이 무덤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예수님의 시신을 은폐함으로써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인상을 주려고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기 위해서 시체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타당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더더욱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다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꾸며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없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지 않았다면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결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그 부활의 날에 있었던 모든 정황들과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위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보겠다고 성경을 샅샅이 뒤지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요.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설교가 굉장히 유창합니다. 되게 유식하고요. 사람들이 나중에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누구 설교를 듣는 게 더 나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게 훨씬 낫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다음에 몇 명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날? 3,000명. 가는 곳마다 이 설교를 한 거죠. 3,000명이 회개했다는 그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먼저 베드로가 설교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 설교를 한 날은 부활절이 아니라 오순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쭉 보면요,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내용을요 한 줄로 쫙 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것을 이 구원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한 줄로 쫙 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파편으로 알고 있던 그 기독교의 진리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다 연결해서 한 줄로 우리도 다 꿰게 될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꿰어야 보물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요. 한 줄로 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가 잘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40일이 지난 뒤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열흘쯤 지나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돌아와요. 오순절 들어보셨죠?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돌아오는데 그날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믿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 정도, 한 120명 정도 모였다고 하니까 이 정도 다락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바람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신비한 바람소리가. 그리고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불꽃이 하나씩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가 바뀌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 여러 나라 말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 나라 말.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막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죠?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로 해요? 이 교포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교포들이 그때 이제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명절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 들으니까 우리가 사는 곳 말이네 라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요즘 방언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설교를 이제 쭉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설교의 뒷부분을 본 거거든요. 앞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형제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신기한 광경은 놀랄 일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조상인 선지자 요엘이 그 당시 요엘서가 있었어요. 요엘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선지자 요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오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지금 바로 제가 우리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성령께서 내려오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령이 내려오게 되신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꺼려요. 왜냐하면은 메시아를 사칭한 사람이라고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 헤로당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보기를 바랬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능력을 누가 주었겠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뭐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 일으킨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주 수많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모세 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어때요? 막 여리고 성이 막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다 아시잖아요.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때 이들이 저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때 우리의 선지자고 우리의 메시아인데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막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다 공범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신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그냥 막연한 기독교의 한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죄를 다 속죄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으면 조용히 그냥 다시 성자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셔서 됐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속죄가 성공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성공했다.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그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사람이셨을까? 정말 우리 죄를 속죄하셨을까? 그거를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와 죄의 결과인 뭐예요? 심판. 죄의 결과에 형벌이 있잖아요. 죄는 벌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많은 원리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죽음은 죄의 싹, 죄의 결과 사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지하십니다. 사람의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람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격리되는 거, 결별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영의 죽음이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 두 가지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요. 사람은 태어난과 동시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돼 있어요? 격리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죽음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의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영의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두고 언약을 하시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던 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격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돼버렸어요? 격리돼. 영의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 아담이 낳는 모든 후손들은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영이 산 영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이미 영적으로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고한 추가적인 형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요, 이 두 가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는 다 어떻다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싹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다면 뭐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사망의 왕노를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중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엄중하게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이후로요, 모든 사망이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지, 죄 없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면 죽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주님의 상태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인의 상태로 죽어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본래 죄 없는 상태로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살려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당할 때 같이 심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부활의 영을 받은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거를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속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데 왜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주지 않냐고 그래요. 그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심판하시고 용서를 안 해주시냐 그래요. 죄 지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이 땅에 죄가 많아요. 진짜 얼마나 많아요. 죄가 이 많은 죄를요 그냥 무마하신다면요.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볼 때요. 이건 하나님의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없는 것을 덮어버리시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판사들이 정의롭지 않은 판결을 내릴 때 분통이 터지잖아요. 정말 누가 저 사법부 좀 완전히 싹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대신 누구를 대신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신 거예요. 어떤 죄인도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냐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요 조목조목 설명을 해나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설교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엄청 많이 설명합니다. 뒤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더 길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선동해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당장하게 일으킨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증거로 내세운 게 뭐냐면요 다윗 왕이 지은 시편 16편이에요. 다윗의 시예요. 25절부터 28절까지가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편을 너희 자세히 읽어보라 이거예요. 잘 들어봐라. 이 내용이 누구에 대해서 쓴 것 같으냐. 시는 대개 누구에 대해서 자기의 그 마음과 감정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다윗이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27절만 볼게요. 27절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야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체가 몸이 썩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 왕의 무덤이 지금 어디 있지?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었거든요. 다윗의 무덤이. 이미 다윗이 무덤에 갇힌 지 1000년이 됐어요. 그리고 뼈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썩고 다 뼈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자기의 어떤 결말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때도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냐면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가장 영원한 나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라. 베드로가 그래요. 다윗이 선지자라고. 앞으로 장차 자기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어떤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까지 베드로가 한 줄로 쫙 끄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어요? 머릿속에 이제 이해가 좀 쭉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원리들은. 그날 모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어떻게 됐다 그래요? 찔림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각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는, 성령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요,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오히려. 그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던 성경,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성경들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런 논리적인 언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듣는 이들에게는 그거를 들을 때 양심에 찔려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죽어있던 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게 부활의 영 성령님이셔요. 다시 부활시키신 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성령께서 이렇게 청중들,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청중들을 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유심히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부활이 지금 내게 어떤 효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요한 혼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요, 장담했던 믿음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자들의.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그죠? 그 베드로가요, 골수 유대교인들, 진짜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요,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은요, 골수 유대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있는 그 무서운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 있게 믿게 되면 사람의 성향의 본질이 달라져요. 우리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다시 살 거고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죠? 안 달라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땅이 내 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삶은 잠깐이고 내가 부활한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걸 알면은요, 안 달라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제자들은 과거에요, 권력을 쫓았어요. 성공을 쫓았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쫓았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안위, 안정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지경에 빠지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짧고 그리고 부활해서 살게 될 생애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60이 되고 나니까 저도 우리 젊은 성도님들처럼 젊을 때는요, 인생이 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0이 제가 되고 나니까요, 인생이 참 짧아요. 정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지만 부활한 생애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끼던 모든 것을, 그리고 생명까지도 영혼을 위해서 다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다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자기 아끼는 돈들 다 투자하는 거 뭐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아끼던 모든 것들을 이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이 구원과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돼서 목숨까지 버린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게 두려울 게 없고 그렇게 환경이 나에게 큰 영향을 안 미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 뒷부분에 보면요. 이 성도들이 뭐예요?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팔아서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황금 같은 휴일, 이 봄날에 우리가 나들이를 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나들이 가느라고 교회 못 오신 분들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요. 여가를 재미있게 보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남들처럼 즐길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것은 그 가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게 더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쓰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 크고 작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을 지키고 또 계란을 나눠주고 이런 우리를 좀 측은하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부활절 예배 함께 가자 그러니까 굉장히 저랑 사이가 좋았었거든요. 호의적이었는데 얼굴이 싹 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얘기를 한 우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3층천 천국을 가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역시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만큼 분명히 일어날 일이에요. 분명히 일어나요.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에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미래에 있는 것이 내 미래에 대학 진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미래에 성공적인 인생의 성공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미래에 아름다운 결혼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미래에는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히 살 그 내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 생에서의 나의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보람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작년의 때를 넘어가면요. 몸이 여기저기가 고장나요. 정말 그걸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더라고요. 너무 낙담이 돼요. 때로는. 이렇게 막 정말 여기 고치면 여기 아프고 여기 고치면 여기 아프고 그런 게 노년의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몸처럼 완전하게 아름다운 몸, 완벽한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장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몸은 일시적이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매일 부활의 힘찬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부활의 생명이요 힘차요. 막 사도행전을 보면 역동해요. 이 부활의 힘찬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강인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모든 육체 고난을 이기고 보람있게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